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밖에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죠. 메말랐던 그런 대지의 하나님이 또 비를 주셔가지고 아마 가을비를 아마 주셔가지고 모든 더위를 싹 하나님께서 가시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뭘 줬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주역들, 주인공들,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벽이 해파되어지면은 모든 뭐가 다 뚫려요. 영적으로도 뚫리고 육신적으로 뚫리고 마음으로 뚫리고 모든 게 다 무장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가 총공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박살내고 가정을 박살내고 모든 인생 자체를 완전 파괴를 시킵니다. 그의 심각성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그렇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그 장관으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심부름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도움을 좇아서 결국은 자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운동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었습니다. 역시 주의 종들은 확실히 틀리죠.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종들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죠? 가장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 연이어서 그 바톤을 이었던 또 여리고 백성들, 중직자들,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원내스가 돼가지고 결국 해파됐던 성벽들을 싹 재건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가게 되지요. 지금으로 보면 바로 그 성벽이 뭐였다 그랬죠? 잘 알아야 돼. 이번 주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이 성벽이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 하나님은 교회를 딱 세워놓고 교회 주변에 뭘 쫙 깔기를 원하냐면은 교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때 당시는 이제 직접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의 삶이 진행돼 갔기 때문에 성벽을 딱 쌓게 한 거죠. 이 성벽의 의미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망대가 돼야 되고 직장이 또 모든 현장이 망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운동을 해야 원수 마귀들이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한들 박살이 나죠. 사실 이 망대가 없으니까 마음껏 갖고 노는 거라. 사실 개인을 갖고 놀고 예배 자체도 안 되고 삶 자체도 안 되고 완전히 뭐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삶은 뭐예요? 불신자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 메시지와 연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현장을 점검해서 뭐 해야 되느냐? 무너진 망대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재건축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오후 메시지,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는 바로 뭐냐?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적 세계죠. 성경을 육신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그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 지키려고 그래 무조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행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 나가니까, 성경을 풀어 가니까 행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가 뭔지, 영적 존재 사탄의 실체가 뭔지를 알면은 그때부터 뭐가 복음의 필요성을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원죄의 심각성, 이 사탄의 이 심각성을 모르면은 복음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굉장한 공격을 당하는데 그걸 막을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펑펑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른적으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었냐? 뭐였죠? 자, 기도로 현장을 치유하는 대학 제자. 그래서 결국 모든 답은 기도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어느 정도 현장을 치유할 만큼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7가지 망대, 그렇죠? 7가지 망대 기도. 이걸 나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였어요.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뭐냐? 이걸 모르니까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각인이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에 담낸 사람을 가는 곳에 망대를 세워야 돼. 결국은 망대를 세워야 돼. 그가 망대를 무너뜨리겠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 무장.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받은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겠죠. 자,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첫째, 자,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사실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재앙이 오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원인 자체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가 받는 무장의 둘째는, 자,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존재, 활동. 그렇죠. 자, 이것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이놈이 사실은, 이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문제가 오고 재앙당하고 사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주 원인인데 이걸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봐요? 오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영적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다 성경을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개인 가정 가문에 막 재앙이 들이닥쳐요. 자, 이놈의 존재 활동을 성경에서 어떻게 밝혀놓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어디까지? 20장까지 계속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폭로시켜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중요한 성경 요절 구절은 아예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세상의 모든 책들을 가까이 하면 계속 이 인본주의만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보세요. 이 사탄의 존재 활동 뭐 갖고 죄를 심고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 활동을 폭로시키지, 이걸 꺾는 답을, 해결책, 그렇죠? 자, 해결책이 어디에 나왔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해결책. 문제의 원인도 진단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딱 해결책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쫙 우리에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이놈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결박시키면 됩니다.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시키면 되는데,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줬다니까. 우리한테 권세 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막바로 주어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대적을 안 해야 돼요. 대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싸워요? 육신적으로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죠?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약점, 마귀의 계획,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간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숨기려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관계.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아주 전도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이 대적자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전략, 네 가지 전략. 자, 이놈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전략. 그게 뭡니까? 자,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은 통치자들, 옛날 성경은 정사와 건사와 기록되어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으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정치인들입니다.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죠.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고 특별히 대통령 속에 싹 들어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타락입니다. 계속 타락하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의 역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종교. 자, 종교를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를 오직 복음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 속에. 그래서 복음 가진 정치인 한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하고 권세자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완전히 그 세계사 쳐다보면 수많은 권력자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100% 뭐하죠? 신전을 다 건축하게 했어요. 신전을 건축해서 자기 치적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다 건축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자폭했잖아요. 뭘 집어넣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다 타락하게 만들어. 뭐까지 그렇죠? 종교까지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갖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대적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대적자가 쓰는 전략이 뭔지를 아주 우리 전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놈이 또 뭐죠?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하는 에 넘어지게 만들어. 이렇게. 자, 응답받고 난 후, 이게 문제라. 응답받고 난 후. 응답받기 전에는 막 간절히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는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배가 부르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응답받고 난 다음에 넘어뜨려 본다니까.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이놈의 전략을 봅시다. 이 대적자. 자 6장 16절에 우리에게 뭘 쏜다고 하지요?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냥 화살이 아니고 화살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쏜다니까. 이게 그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유증이 엄청나게 갑니다. 불화살. 나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불화살을 쏜다. 이걸 소멸시켜 버려. 대적이 쓰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다섯 번째. 또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 광명의 천사. 나를 위해 주는 척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 알죠? 우는 사자. 틈이 보이는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집을 삼키뿐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탁 눈앞에 놓고 사자는 어떻게 혼자서 먹잇감을 잡지 않습니다. 전략을 딱 이제 동서남북 딱 포진시켜 놓고 딱 숨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사자가 있거든. 소위 말하는 지도자지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굴 노리죠? 들소떼들이 지나가면은 그 어미 들소를 노리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어떻게 되는 자?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타깃이에요. 무는 사자. 교수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같이 기도에 원내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공격을 받는다니까. 계속 얻어맞아요. 우리 집에 모기약을 치는데 그 모기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옆집으로 다 도망가지. 약치지 않는 집으로 다 도망가요. 기도하는 교회에는 기도하지 않는 어디로? 주변으로 싹 다 도망간다니까. 기도에 호흡을 안 맞추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놈이 또 마지막 7번째 뭘 가지고? 계시록 2장 9절 11절 보니까 조직을 가지고 사단이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죠? 유대인에 해당이라. 사실은 사단에 해당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하게 합니까? 자, 틈을 나게 만들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 할 때 파고들죠? 복음이 약할 때. 여러분 흐름을 놓칠 때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막 계속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끝. 날마다 막았어요. 스마트폰 갖고 날마다 어디 뭐 주식에 코인에 계속 어디 쇼핑에 여러분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멍멍이 그게 넉넉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거 보고 있어. 바보지 바보.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성공시키는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시간인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은혜는 예배는 광고도 없고 거기에만 더 관심 있다니까. 아니 그런 분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유턴하세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라니.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죠? 이 사단이 쓰는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대적자의 특징. 이 원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눈에 보인다면 안 속겠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이놈이 속임수를 써요.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를 못 이겨. 왜?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 버렸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사단의 머리통을 권세를 꺾어버렸잖아요. 마귀를 내려버렸거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임수를 써. 마귀가 쓰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뭘 장악해 버려요? 영혼을 장악해. 영혼을 장악.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간다니까. 쉽게 표현은 예배당 시간에 왔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빠져 있다니까. 엉뚱한 누구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생을 축복하겠어요? 축복할 수 없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요.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면 됩니까? 자, 영적 무장의 방법. 자, 에베소 6장 그렇죠. 방법으로 이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쫙 제시해 주고. 첫째, 구원의 투구. 머리죠, 머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가 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투구를 써요, 투구를. 구원의 투구 뭐지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이게 흔들거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흔들거리고 있다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해보라요.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대. 증거 있어요? 말 못하거든. 빙긋이 웃어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중직자들 1대1로 찔러보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자, 머리에 쓰고 가슴이죠, 가슴. 가슴에는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까?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멸망을 몇 번 당해도 싼 인생인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고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지금.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축복하면 축복.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줄 아냐? 생명록에 기록돼 있다. 차원이 틀려, 차원이. 그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자, 진리의 허리띠. 말씀,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전도를 많이 전도. 다 맨발 벗고 다니, 맨발 벗고. 여러분 이런 길 가는데 맨발 벗고 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내보가는 소리. 내가 저 운동하러 갈 때 맨발 벗고 뛰다 그러면 발에 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맨발 벗고 뛰냐고. 그렇죠. 맨발 벗으면 안 돼요.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도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게 나의 전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전도가. 목사님의 전도, 사모님의 전도, 우리 모든 중직자님의 전도, 우리 대학 청년들의 전도, 우리 렘넌트의 전도가 다 있다니까. 나에게 맞는 나의 전도가 있어요. 찾아내야 돼. 거기에 맞춰 전도하면 되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냥 복음 대충 알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감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막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계속 전도를 막 푸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강조하면 안 되고 복음을 강조해야지 전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복음을 강조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 사단이 공격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는 믿음.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막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두 가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죠. 나를 지키는 부분이 있고
상대를 찌르는 부분이 있어요. 살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이 말씀의 검.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이게 다 깨달아지거든.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였던 날 승고무대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쪽을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감찰. 그러면서 자 마지막에 하나 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24시 호흡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다 호흡합니다. 무시기도, 영적. 자, 기도는 두 가지. 영적으로 경계하기 위해서, 적군 사탄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우리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뭐 하기 위해서? 영적 경계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장 해제를 알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영적 경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과의 교신하는 교신. 수시로 하나님과 소통.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한 똑똑한 사람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전도에 이 목숨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죠? 결론이에요. 이번 주 우리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네요. 성전이 해파돼 가지고 계속 무너져 가는데, 성벽이 해파되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내 볼일 본다. 그게 얼마나 사실 악한 생각입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무장을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되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 종류예요.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 문제 될 게 없어요. 하나님, 꼬람대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증인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쳐다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 이 결론을 다 내고 있어요, 사실. 누구 앞에? 사탄 앞에서. 사단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 그냥. 저 성도는 안 돼. 저 렘넌트는 안 돼. 저 중직자는 안 돼. 사단.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단 앞에서. 이렇게 무장되지면 이게 된다니까. 두 번째 보세요. 기도도 두 종류입니다. 기도 생활.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건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이 승리하면 다 성공하는데 기도 생활도 두 가지. 첫째,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평상시 하는 기도. 문제가 오고 상관없이 평상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자,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문제와 사건이 왔었을 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두 종류잖아요. 평상시 기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이 더러운 사단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해하고,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를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경제를 빼앗게 만들고, 돈이 집권서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거,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거,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거. 집권서로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은 버는 것으로 착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헌금을 못하지. 11조 내 거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집권만이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마다 안 돼. 꼬여. 여러분,
이 물질 이렇게 헌금 회복 못하면 11조 회복 못하면 여러분 경제 축복받으라고 생각 자체를 마세요. 그건 내 말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만 말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이 복음만 말해야 돼. 복음. 다른 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왜 복음만 말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문제는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시달린 자가 너무 많고 또 이 시달림의 문제들이 다른 문제로 또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른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근데 뭐래?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대. 기도 제목이 없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실천상이에요. 실천. 그렇죠? 실천상.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냐? 자, 우리 올바른 기도 망대를 가는 곳에 뭐 해야 되느냐?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는 것이 많은 거죠. 영적으로 무장해갖고 뭐 사단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린 거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 제대로 소리가 나오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네. 할렐루야.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기도 제목과 미션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 뭘로 그렇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직장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나를 세워놔서 내가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쫙 해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사탄이가 쓰는 전략을 우리가 바로 알고 속임수를 알았기 때문에 머리끝에 발끝까지 뭐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싸우면 돼요. 본격적으로 붙어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게 돼 있어요? 응답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면 입술의 고백, 특별히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놓고 하나님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성공도 나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에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는 24시 계속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사단의 존재 활동을 모르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 잠을 자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 결국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도 집어넣고 전략을 펴뜨려서 약점을 공격하고 정사 속에 권세 속에 하나님 모든 타락 속에 특별히 또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속인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속임수 쓰고 우리 영혼을 장악하는 이 원수마귀 이 대적자의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끝에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24시 무시 기도의 비밀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한마디 사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24시 기도 문제 왔을 때는 영권의 기도 복음만을 말하는 또 남은 3일 되어져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망대로 세우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